안녕하십니까. 5월 8일 수요일 어버이날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부모님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또한 부모 되신 분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만족감 충만히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요. 누가복음이 가르치는 마지막 만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본문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먼저 읽으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왜 이렇게 하셨던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선포되시는 부분, 십자가를 준비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부분을 묵상해 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누가의 역사가로서의 정체성이 다시 나타납니다. 초반부 묵상할 때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과 그 사역을 세계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 바라봐요. 예수님의 탄생이 가이사 아구스도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왕들이 다스렸고 그 당시의 총독은 누구였고 하는 것을 다 밝힘으로써 그 시대적 배경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셨다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 부분으로 들어가면 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를 가르치시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누가의 역사가로서의 정체성은 좀 떨어져요. 아무래도 역사가로서의 정체성은 사도행전에서 많이 나타나고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는 않는데 그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아하, 하나님께서 그 구속의 역사를 이렇게 이어오셨구나. 누가는 그 관점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 성만찬은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변곡점을 이루는 의식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성만찬은 초대교회 공동체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절대적인 거였어요. 예배의 핵심부였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성만찬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그분의 살과 피가 우리와 연합한다는 의미를 되새기는 예식인데요. 누가는 이것을 더욱더 확대해가지고 이 성만찬을 통해서 유월절이 끝났다. 이제 새로운 유월절을 매주 지키는 시대가 열렸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물론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만은 그 유월절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영적인 의미가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유월절을 지키는 시대는 끝났고
그리고 새로운 유월절을 지키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때가 이름에라고 시작하고 있죠.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떠오르게 하죠.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아니에요. 사도들이라는 표현은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암시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이 12사도들의 전통에 의해서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거고, 또한 이 성만찬은 새로운 유월절을 여는 시간이 된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유월절이었잖아요.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과 사도들의 식사는 새로운 유월절이에요. 새로운 이스라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걸 의미하죠.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그런데 유월절 먹기를 원하셨습니다마는 내가 너희에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라는 묘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먹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먹기를 원하셨지만 먹지 않으신다. 이때 실제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식사를 하셨느냐 안 하셨느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가 지금 뭔가를 말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 마치 예수님이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신 것처럼 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식사를 안 하시는 것처럼 쓰고 있어요. 왜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먹히시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상징적으로 먹히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식사를 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뭘 드시지 않으시는 것처럼 쓰고 있는 겁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하신 분들도 마태, 마가복음이 가르치는 성만찬의 모습과 누가복음이 가르치는 성만찬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텐데요. 누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그리고 다음에 또 잔을 한 번 더 나누거든요. 이 첫째 잔은 너희끼리, 즉 제자들끼리만 나누는 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잔에 참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는 표현을 쓰심으로써 이 포도주를 안 드신 것처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상징적인 행위이지만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사도들에게 그 피를 나누어 주고 계신 거예요. 구약 성경은 피를 먹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지합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오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주를 모두가 마시죠. 왜 이런 변화가 생기는가 하는 질문을 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실 수 있는데요. 이 12사도는 새로운 성전입니다. 구약 시대에 제사가 드려지고 제물의 피는 성전의 바닥에 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사도는 새로운 성전으로서 그 피를 받는 거예요. 사람이 피를 먹게 되었다가 아니라
성전으로서 그 제물의 피가 그곳에 뿌려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이 상징적으로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가 새로운 성전인 사도들에게 뿌려지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자기의 몸을 이제 떼어서 사도들에게 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한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떡과 잔으로 빵과 포도주로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묘한 표현 하나가 있죠. 저녁 먹은 후에 이거는 예수님께서 함께 식사를 하셨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앞에서는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드신 것처럼 보이는데 저녁을 먹은 후에 이렇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걸 보면 예수님도 함께 제자들과 식사를 나누셨다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이것은 이제 새 언약으로 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예수님은 옛날의 유월절로서 제물이 되셨고 그때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언약의 주인이 되신 이후에는 함께 식사를 나누시면서 이들과 교제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옛 언약에 속한 유월절을 성취하셨고요. 그리고 그 몸과 피로 세운 새로운 언약이 이끄는 시대를 시작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과거의 유월절을 예수님께서 마감하시고 또한 새로운 유월절을 시작하심으로써 새로운 성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사건인 거죠.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정체를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작정된 대로 가신다. 즉,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에게 책임이 없느냐? 그렇지가 않다.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십자가로 나아가시기 위한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하는 말이 나오는데 마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누군가가 나를 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근심하면서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런 말은 없고 그냥 서로 묻되 누가 이런 일을 행하겠느냐 이런 말을 했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로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만찬을 함께 나눈 자 중에서도 배신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발전 가운데에서도 많이 나타났죠. 특별히 대표적인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자기의 것을 따로 떼어놓고는 마치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바친 것이냐 사도들을 속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거짓된 행위가 교회에서 나타날 수 있다. 내부의 배신자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패한 세력이 생기고 배신자가 나타나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섭리를 피할 수는 없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언약 가운데 있습니다. 과거의 유월절은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양을 잡는다거나 쓴 나무를 먹는다거나 하지 않고 오직 빵과 포도주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자신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고 또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써 주님과 하나가 되어 세상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며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르며 섬기겠다는 결단을 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는 것이죠. 제가 섬기는 함께하는 교회에서는 매주 성찬을 합니다. 팬데믹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그 성찬을 하지 못했다가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다시 성찬을 회복했는데요. 성찬을 안 하니까 편해요. 확실히 번거로운 부분이 없어지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은 사실은 우리가 모일 때마다 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려주셨고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고 나는 더 이상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단순히 말로 듣고 머리로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그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맛봄으로써 나의 모든 감각과 나의 모든 존재로서 주님과 연합하기 위한 시간인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마다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매주 함께 성찬을 하건 안 하건 결국 예배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연합하는 시간임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제는 새로운 언약 가운데 들어왔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시간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고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늘 감사하게 하옵소서. 성만찬을 할 때마다 주님의 희생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정 주님과 연합하는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위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내 모든 삶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만찬을 할 때마다 주님의 희생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시간 가운데 그 빵과 그 포도주 위에 성령께서 임재하사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연합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을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또한 한국 교회의 모든 성찬,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모든 성도가 다 기억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그 안에서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음을 인하여서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과의 새로운 언약 관계에 들어갔음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정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